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뭔가 이룰 수 없다는 큰 아픔이 있는데 무엇보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큰 아픔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오늘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가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번 생은 글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20대 초반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꿈을 갖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인데 마치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번 생은 끝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이 주는 위로를 얻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가 자라기는 하였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와 환난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인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경제 활동에서는 가지고 있던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고 또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때였다는 거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박해와 환난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졌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위로를 하실 건가요? 이 요즘 세상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아까 그 젊은이처럼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과 그 치료 신문을 보니까 무려 젊은이들 중에 한 30%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글렀다. 살기 너무 힘들다. 또 그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해 살면서 이 겉으로는 잘 나타내지는 않지만 소가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때 위로를 받을까요? 요즘은 상담이 꽤 유명하지요. 어느 부부가 이 공개된 그 상담 자리에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먼저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남편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하도 큰 소리로 불러서 제가 그냥 일하다 말고 안방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좋겠다. 이렇게 잘생긴 남편이랑 살아서. 처음엔 그게 귀여웠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내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이 아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짜증나겠죠?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분은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제가 이상한가요? 남을 해치지도 않는 건데요, 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편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방청객에서 이제 막 웃음소리가 나왔죠. 상담가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랑은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한참 후배래요.
여자가 나이가 더 많고. 근데 여자는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려면 키도 크고 호남형이면 나는 무조건 사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남자가 오는데 키도 엄청 크고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보기에. 그러니까 그때 보기에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후배 남자에게 작업을 건 거죠. 그래서 사귀기 시작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친구죠, 한테 너 네 친구 2명 데리고 와. 나도 내 친구 2명 데리고 갈게.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모른 채. 그리고 그 길로 대학교 다닐 때 애를 낳고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남편이 말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전부 나이가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분들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 보기에 면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울 건 없고 그저 조금 젊다는 것을 위안 삼으라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아내와 둘이 있을 때만 자기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며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가가 이제 알겠네요. 남편분이 아내에게 힘을 주려고 또 본인이 미안하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아내에게 말해준 것이군요. 상담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카메라가 탁 잡아준 거예요. 그때 남편도 위로를 받고 옆에 있는 아내도 그리고 나머지 방청객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공감을 받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내 삶을 누군가 이해해 준다면 그때 위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이런 상담 관련 방청객들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요. 거기에 당첨이 돼야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돈을 주고 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당첨이 돼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또 멀리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가히 위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위로가 있는 곳이라면 멀더라도 찾아가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신앙의 세계에서는 위로가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신앙의 세계에서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냥 공감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을 바울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위로하는 방법은 칭찬입니다. 먼저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교인들의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의 삶을 바울이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위로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그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담에서도 이런 칭찬이 먼저 있어요. 뭐라고 상담에서는 칭찬하면 오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해도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로를 건네기 전에 칭찬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삶의 과정에서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로가 이 칭찬의 부분에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먼저 칭찬하기 전에, 그 3절이니까 먼저 앞에 있는 거죠. 칭찬하기 전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할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인내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걸 말씀드리는 의무감이 있다는 거죠. 또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함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성장에 하나님께 감사는 의무이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 내 집에 아이가 이제 대학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돌아올 때 엄마는 아이를 칭찬하면서 아빠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셨어. 그리고 너 합격하면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시면서 돈도 주셨어. 이렇게 너의 삶을 위해 누군가 걱정해주며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분께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의무이며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위로할 때는 먼저 칭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칭찬이 하는 것이 그 칭찬이 아니라 벌써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무이며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찬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잘해서 너를 칭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칭찬이 오히려 교만으로 흐를 수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칭찬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칭찬 이후에 어떻게 본격적으로 위로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가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먼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박해를 심판 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비틀거리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위로가 있나요? 세상에선 박해를 피하거나 복수할 것으로 여기지 심판 때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런 표다라고 위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세상은 심판의 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또 하나의 위로를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그럼 6절부터 9절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그 형벌은 안식과 가장 거리가 먼 주님의 얼굴과 영광과 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곧 하나님과 분리되는 형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형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형벌의 차이는 알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안식은 가까이 계시는 거고 형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형벌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위로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별로 사실은 위로의 말씀 같이 들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할 때 마치 다음에 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경험한 김윤상 멕시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기독교 기업을 일구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과테말라로 가서 크리스천 사업가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잘 준비되었는데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생활이 안정되어서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 그 부르심이 내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분과 이제 어떻게 선교사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한 끝에 멕시코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정말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떠날 때 단단히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어느 날 이제 선교 캠프로 밤에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그 차와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면 충돌로 인해서 이 사고로 이 선교사님의 장기가 다 파손되었고 피의 60%가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어서 그때 그냥 수술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혼수 상태로 있는 이 24일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거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그동안 영적인 세계에서 관심도 없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분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기가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돌산에 자세히 보니까 그 꼭대기에 어떤 남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대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더라는 겁니다. 왜 어릴 때 만나고 수십 년 동안 못 만났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우연히 보면 너 친구 누구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 돌산 위에 서 있는 분이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딱 알아본 순간
내가 저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돈 벌려고만 했을까? 그게 뭐 그리 영광이 된다고. 그런 후회를 하면서 남은 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리라. 그래서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에 오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거기까지 못 올라갈 바로 그 중턱 즈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때 느꼈답니다. 아, 이제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거구나. 직감을 했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때 누군가 그 자리에 딱 왔는데 이 보니까 악한 영을 움직이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자기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기 인생이 전체가 쫙 펴졌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전부 다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과 사탄이 다 함께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그때 수치스러운지 정말 그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걸 사탄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님, 저게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사탄이 선교사님을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을 참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이론이 아닌 거죠. 우리를 심판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면 혼나지 않을까? 혹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핀잔을 듣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실상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잘못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 참소를 해도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그 선교사님을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신 그 삶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좀 억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가대도 세우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할 때마다 자기가 늘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그때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그러한 예배드린 모습,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숨은 내적인 동기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적인 동기가 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귀한 가치로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후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치 있는 부분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이 통장 잔액이 0이었던 때가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바닥에 나앉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족만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주셨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고난을 받아야 그것이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주님만을 찾고 있는지 바로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사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인데요. 이건 그분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이며 모두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갔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업적을 이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는 분의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떤 고귀한 인생을 살았더라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이 곧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상급을 받게 되는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심판이 있으며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심판대 앞에서 사탄의 참소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손해를 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곧 주님과 우리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곧 천국입니다. 이만한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반면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우리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리는, 즉 지옥에 버려지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위로이지요. 자, 이제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11절, 12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위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데살로 교인들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위로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들이 위로를 얻고 계속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위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즉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입니다. 이건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면 12절에는 성도의 마음에 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성도 마음에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성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이 두 방면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 하나님께는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선이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두 방면의 기도가 진정한 위로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제 주중에 어떤 성도에게 저의 간증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어려워져서
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간증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성도에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에게 하는데 그때 막 제가 좀 주책이었어요.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좀 참아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간증을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좀 창피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주님 생각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그런 것이니 하고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였죠.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상철 집사님이 그 김윤상 선교사님 간증을 저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원래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이런 바쁜 시간에는 다른 영상 같은 걸 제가 안 보거든요. 그런데 왠지 보내주신 영상 그거는 제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철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어느 선교사님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김윤상 선교사님이 사업에 망하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딱 듣고 그래 내가 간증한 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구나. 정말 주님이 나도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어느 성도에게 간증할 때 내가 흘렸던 눈물이 좀 그 분위기에 좀 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를 공감해 주셨고 또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상철 집사님을 통해서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럼 저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그것을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감을 넘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먼저 칭찬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의무와 타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위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이 곧 우리에게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으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화답하는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성도 그리고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기도하고 또한 그들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